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지내셨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8장은 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해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새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새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새로 만들고 그 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새 고리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새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20과 그 밑받침 20을 놋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과 밑받침 20을 놋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놋새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놋새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놋새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어서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간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성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둘러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꼬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앞에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 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 때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깃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다녀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못이 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못이 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수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할 규례이다. 아멘. 출애굽기 27장은 성막들 한가운데 놓인 제단을 만드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제단은 나무로 짜고 또 그 겉을 놋으로 완전히 쌌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불렸는데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살을 태웠던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신앙 강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막의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성소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 제단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뿔은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짐승의 피가 이 뿔에 발라질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놋 제단의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라는 제단에 오르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가 제단의 뿔에 발라졌기에 우리는 죽음의 울타리를 넘어 생명의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단,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부르시며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급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각종 보석을 총동원하여 왕이 입는 옷보다 더 찬란한 예복을 짓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셨을까요? 아론이 잘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론은 훗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히신 것은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론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 세상의 주인공처럼 뽐내고 살면 될까요? 제사장 예복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세 번역에는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역의 표현처럼 백성들의 죄와 눈물, 상처와 아픔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무거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즉,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나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가족의 이름을, 이웃의 이름을, 교회 동역자의 이름을, 고통받는 지체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 제단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뽐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웃의 이름을 나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세상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제단에서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찬란하고 영화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죄함과 두려움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구원의 옷을 입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혼자만의 기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처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김주균 집사님과 김실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인석 집사님과 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김기덕 장로님과 조영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